여러분, 구약의 수면제죠. 구약의 수면제.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나의 위기를 찾게 되고 나의 위기를 보게 되고, 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넘사벽이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요즘 많은 은혜 경험하고 계시죠? 뭐 입으로는 내라 그러는데 경험하고 계시죠? 참 어렵고 쉽지 않은 말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5살이 되면 그때부터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그 모세오경을 다 토라 외우게 하죠. 그 중에 첫 번째로 가르치는 모세오경 중에 책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줄 알았죠. 그렇지만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5살 이상의 수준은 되시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5살 이상의 아이들에게 처음 배우는 책이 레위기인데, 그죠? 우리 달란트교회 모든 성도들은 5살 이상은 되니까 그 레위기가 쏙쏙 들어오시겠죠? 뭐 영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5살이 된 아이에게 첫 율법을 가르치는 게 레위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어렵다, 뭐 복잡하다, 뭐 팽개쳐놓고, 아니 이게 도대체 이 시대에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위기다, 뭐 수면제다, 넘사벽이다 하면서 뒤로만 빼놓고 제쳐놓을 수 없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여정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원과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세계의 기원을 얘기해 주는 책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적인 구원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체결하는지, 선민이 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민으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그 법들을 시내산에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절기들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적용입니다. 적용 부분. 실천편. 그래서 정복전쟁을 하러 가다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친 게 뭐예요? 적용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얘기가 민수기 전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 신명기는 세컨 제너레이션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 2세대를 통해서 다시,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는 재신자입니다. 다시 영어로도 그래서 듀트로노미예요. 두 번째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2세들에게 다시 그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1세대가 민수기까지 그 율법에 적용했을 때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다시 2세들에게 법을 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금 재강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 전체 중심에 레위기가 있어요. 모세오경 중심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중앙에 레위기를 넣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온전히 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레위기가 갖고 있는 큰 의미는 레위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두 번째 본문 그 히브리서가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적 의미를 신학적으로 아주 잘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을 그대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다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이라는 그 리딤이라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인지 아시겠죠? 아멘입니다.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책 제목이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 그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영어로는 and he called.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근데 모세오경의 특징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책의 첫 글자들을 책의 제목으로 삼고 있어요. 첫 글자가 의미하는 뜻이 그 책 전체의 정체성을 많이 규정합니다. 레위기는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 말은 뭐예요? 앞부분에 있는 출애굽기와 이 레위기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자기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맺으시는 구체적인 증거로 뭘 줘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중심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 뭘 만들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언제 읽었죠 우리?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자세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명령하신 대로 이 문장은 출애굽기 39장에 8번, 40장에 8번 나옵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엄마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떡이 나옵니다. 아내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떡이 나옵니다. 지금 허전 선생님 이상하게 사모님을 쳐다보시는데 말을 잘 들었는데 떡이 안 나왔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엄마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떡이 나옵니다. 응? 하물며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뭐가 나오게 자다가 응? 떡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버블티도 주시고 체하지 말라고 그러시겠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래야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 말씀을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실제가 되어서 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청년들,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봉헌하자 출애굽기 40장에 뭐가 나요? 출애굽기 40장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곳에 현현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죠. 우리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40장의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만 해도 장관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대요.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레위기 1장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와이크라. And he called. 그가 부르셨다로 시작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과 성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부터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면서 레위기의 주제는 뭔 것 같아요? 우와, 할렐루야. 제대로 읽으시는군요. 레위기의 주제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제사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죠. 이 제사, 이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게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지도록 그 예배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이 길을 열었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진 너희들의 삶으로, 정결해진 너희들의 삶으로 나에게 올 수 있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레위기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안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려 87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룩과 관련해서 죄를 속했다, 속죄했다, 리딤했다, 대속했다 단어가 45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 56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규례다라는 그 말이 42회 걸쳐 나옵니다. 전체가 죄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교제와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고, 그 핵심은 속죄, 리딤, 속죄의 결과물인 우리들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구조를 우리가 레위기는 3등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 우리가 다 읽은 말씀이죠. 그리고 또 11장에서 22장까지 아직 뭐 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23장에서 27장까지 이렇게 3등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읽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나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희와 이렇게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만남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다시 한번 1장부터 10장까지 뭐가 나온다? 제사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죄된 우리가 교제할 수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방법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제사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한 번 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5대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가지의 제사법의 종류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또 4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없지 벌써? 5가지 제사 종류가 있었고, 또 4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었죠? 화제. 화제 뭐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그리고 전제가 있었습니다. 부어드리는 제사. 그래서 뭐 포도주를 부어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 그리고 거제가 있었습니다. 거제는 높이 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 그리고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뭐예요? 높이 올려드린 상태에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쉽게 그냥 외울 수 있게 오제사법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오제사법. 그렇게 우리가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 5대 제사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훑고 지나가면 여러분이 조금 레위기를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제는 burnt offering입니다. 그래서 태워드리는 거죠. 화제로.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외우기 쉬워요. 하늘로 올라가다. 연기가 올라가다. 그 향기가 올라가다. 그래서 올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번제의 특징이 있어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물에 전부를 다 태워드리잖아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고기가 남아서 뭐 제사장들이 좀 먹고 뭐 화목제 같이 이웃들이 함께 나눠 먹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제물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제사입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전부를 다 내어주신 그 번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어떤 제사요? grain offering입니다. grain,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제사,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제 읽으셨지만 소제는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집에서부터 다 준비해야 되고 곡식을 씻어서 말려서 그것을 집에서 고운 가루로 빻아서 거기다 기름을 넣고 뭐 기름을 바르고 그것을 구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고운 가루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이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 욕망, 나의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갈아서 곱게 우리의 어떤 모난 부분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영성에 없을 수 있다. 다 갈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름은 뭘 나타냅니까?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은 기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소금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소금 언약으로. 그리고 꿀과 누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꿀에 어떤 달콤한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구하고 또 누룩은 뭘 나타내요? 죄입니다. 죄. 그 죄에 막 번져가는 그런 모습들. 그 누룩을 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꿀과 누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제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온전한 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제사가 뭐라고요? 화목제, peace offering. 그건 관계를 소중히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제가 있어요? 무슨 제사? 속죄제. 속죄제. 그래서 s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할 수 없는 죄. 근본 우리들이 다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제사. 어떤 제사가 있었죠? 속건제. 영어로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좀 얘기를 해봐요. 마지막 제사 어떤 제사가 있어요? Sorry?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거요. 좋은 거요. 네. 하여튼 그 단어도 있고 또 guilt offering이라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상할 수 있는 죄.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제사. 몇 분의 몇을 더 배상해요? 5분의 1을 더 배상합니다. 그래서 그걸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음과 동시에 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레위기의 첫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 11장에서 22장까지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난 결과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명령대로 너희의 거룩을 위한 것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돼야 되는지 정결법을 얘기해요. 클린 로우를 말씀하시는. 그 정결법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셔요? 음식 규정.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어떤 게 부정한 건지, 어떤 게 정결한 음식인지.
그래서 뭐 굽이 갈라졌고 안 그러면 비늘이 있고 없고 그래서 뭐 짐승, 물고기, 뭐 곤충, 심지어 새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깨끗할 때, 깨끗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정할 때, 부정할 때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나병에 대한 거, 나병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몸에 피부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뭐 피부병을 눌러서 그게 다시 안 튀어나오면 그게 뭐 부정하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GP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뭐 출산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유출병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두 번째 11장에서 22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마지막 23장에서 27장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만났고 너희들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었으면 이제부터 너희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가이드를 하나님께서 뭐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 읽을 텐데 절기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절기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일종의 시간 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 절기에는 하나님의 이러이러하심을, 이런 일을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호주는 어떤 그런 기념일이 많이 없잖아요. 어떤 헐리데이는 아니지만 어떤 그 애니버서리나 그런 기념일들이 많이 없잖아요. 뭐 1월 27일 뭐요? 오스트레일리안 데이. 뭐 한 날이에요? 브라이언. 오스트레일리안 데이 뭐 하는 날이에요? 그냥 쉬는 날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안 데이 뭐예요? 호주 건국일인 거죠? 호주 건국일? 그리고 안작데이. 안작데이는 무슨 날이에요? 그죠. 뭐 한국의 현충일과 비슷한 뭐 호주와 뉴질랜드가 같이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투에 같이 참여했던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6월 달에 퀸스 버스데이. 뭐 퀸 우리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쉬려니까 쉬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한국은 어떤 기념일도 있어요? 뭐 3월 달부터 보면 3.1절. 유관순 누나 우리 뭐 그죠? 유관순 누나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 3.1절 그 김인현 3.1절 그 뭐죠? 하여튼 그거 하는 날. 그다음에 뭐 4월 5일 뭐 식목일, 5월 5일 뭐 소파 방정환, 그리고 뭐 석탄일, 그리고 뭐 6월 6일 현충일, 7월 17일 제헌절, 뭐 8월 15일 어제 광복절, 그리고 뭐 9월 뭐 추석 있었고, 뭐 10월에 국군의 날, 한글날 뭐 그런 거 있어서 요즘에는 뭐 안 쉰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우리가 그 날을 뭐 쉬는 날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날에 어떤 의미들이 다 있어서 기억을 하잖아요. 뭐 제헌절은 헌법이 만들어졌고, 광복절은 우리 일본에서 33년에 그거 받다가 광복한 날, 뭐 그런 것들로 다 의미가 있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뭐 생일도 지키고, 뭐 부모님,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기일도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것도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어떤 그 기억해야 될 그런 포인트, 접촉점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365일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속의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이드라인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렇게 생활 규례를 23장에서 27장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7가지로 나타내요. 7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의상 유무초나속장 이렇게 외웁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유무초, 속죄일,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 그렇게 7가지의 절기를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그리고 유월절은 뭐예요?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출애굽기 때 읽었으니까. 유월절 패스오버예요. 출애굽 마지막에 재앙에서 모든 천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발름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무교절은 뭐예요? 영어로는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과 쓴 나물을 먹고 그 유월절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누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뭘 상징한다고? 죄. 자,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장, 성화 과정을 그대로 우리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유월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성장해 나갑니다. 세상에 예전에는 모르고 지었던 그런 죄, 세상에 어떤 좋아했던 것들을 다 조금씩 누룩 같은 걸 제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초실절. 초실절. 이 초실절은 The Feast of Harvest입니다. 처음 그 하베스트, 수확을 하는 거예요.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장을 얘기합니까? 내면의 변화가 밖으로 이제 조금씩 하베스트, 수확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어떤 갖고 있던 모든 죄의 습관들, 그런 것들, 자기 부인들이 일어나고 이제 성장해 나갑니다. 내면의 그런 변화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너무 잘 알죠? 펜테코스트. 이 오순절은 77절이라는 절기로도 얘기하고 맥추절이라는 절기로도 얘기합니다. 뭐 너무 같은 용어들이 여러 번 반복돼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오순절은 초실절, 77절,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죠? 오순절 날 임하셨어요.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뭐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복음 전파의 능력,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라나는 단계로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나팔절입니다. 자, 우리가 만난 나팔은 뭐예요? 나팔 부는 거잖아요. 시끄럽게 떠드는 거잖아요. 막 오늘 삼중주 너무 멋있게 찬양했는데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누룩 같은 세상의 죄악들을 다 버려버리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나고 있어. 그래서 그 나팔절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로 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곡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그래요. 장막절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장막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다 텐트를 치고 나갑니다. 지금은 조금 약간 그게 좀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베란다를 크게 밖으로 냅니다. 그래서 그 베란다에서 이 장막절 때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그 텐트 안에서 지내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일주일 내내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먹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그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 유월절의 사건들,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일주일 내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듣고 또 그 자녀들이 자라서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그 절기 때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그게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장막절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그 만난 그 크신 은혜들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 이런 분이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하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안식일도 있고 안식년에 대한 규례도 있고, 거기 보면 희년에 대한 규례도 합니다. 주빌리라고 그러죠. 희년에 대한 규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파트 22장부터 27장까지 부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배, 제사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 그 제사. 그 복잡하고 어려운 그 5대 제사 7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 닮는 게 뭔데요? 거룩하도록. 응? 5대 제사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이.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 아세요? 요즘 너무 명품하고 짝퉁을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뭐 전문가 아니면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알려드릴까요?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올 때 갑자기 비가 오니까 우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짝퉁을 든 사람들은 그 핸드백을 머리에다 대고 막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명품 든 사람들은 핸드백 젖을까봐 핸드백 젖을까봐 가슴 안에다 넣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난주에 좀 자세히 봤었어야 되는데, 우리 가방들 좀 봤었어야 되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건에만 명품과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신앙에도 명품 신앙과 짝퉁 신앙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뭐 비가 와야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좀 졸리려 그러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명품 신앙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방금 읽은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는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하시고 그 거룩을 쫓아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자 명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별하신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신 그분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갖고 있냐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사용한 거룩의 개념을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좀 찾아주실래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편지를 보낸 여러분, 이 에베소는 음란과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 그래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깊은 산 중에 뭐 수도원에서 운동하거나 뭐 속세를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실하고 거룩한 자라고 불렸던 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신실한 자라고 불렸던 이유는 비록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육체, 그 타락하고 태폐적인 패역한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구별시키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스스로를 구별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시켰던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성도라고 인정해 줬던 겁니다. 우리 또 다른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초반절까지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 초반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역시 음란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 역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야 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고린도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그냥 그렇게 불렸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달란트 교회에 나와서 매주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달란트 교회 성도라고 불렸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성도라고 불러준 사람들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육신은 뭐 세상의 풍조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해도 우리의 진짜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여 겉은 명품 신앙을 따라서 흉내를 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통 막 세상 문화에 끌려서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고 세상의 유행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의 실제적인 주소는 세상 아니라고 불려야 된다는 것이죠. 모름지기 성도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몸은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모든 가치와 소망을 하늘에 두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이 평가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실제 주소가 그리스도 아니라면 그 결과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짝퉁이 구별할 수 없도록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진퉁 같고 명품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이유는 거룩함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성도는 마땅히 이 땅을 책임질 그런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세대를 맡기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거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 나팔을 부는 거죠. 장막절에 모인 것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하심을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이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하루살이처럼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여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구별됨은 오직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모든 인간이 죄로 오염된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예배라는 것이죠. 그 제사는 죄인을 위해서 희생시킬 제물을 준비하고 그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제사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제사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특별한 원칙과 그런 절차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는 그 절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따라서 그 일을 일정 기간 동안 구별돼서 같이 생활하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어떤 지파? 레위 지파를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화목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도 구약의 제사를 도맡아 드리던 그 제사장들처럼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전문적인 그런 훈련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었고 제물이 되었고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무엇을 구별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찬양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게 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의 예배, 지금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기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 즉 뭐예요? 대속 제물로 자신의 죄를 속함받는 그런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해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느끼시죠? 느낄 수밖에 없죠? 레위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그 은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질 때마다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죽여서 각을 떠서 껍질을 벗겨서 하나님께 태워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순간 잘못해서 또 죄졌 다음날 또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어떻게 고백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그 말을 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피 흘림 없는 예배. 목사님 그렇게 너무 잔인하게, 목사님 너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요즘 사람들 불편해합니다. 아니요. 전해야 됩니다. 올바로 알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끝입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이용호 목사님 또 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른 말씀, 온전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의 좌우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른 신앙으로, 바른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렇게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말씀과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하나님 휘장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찢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로, 제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에 나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지킴으로 날마다 또 1년 365일 하나님 날마다 거룩하여지며 하나님 우리들만 그러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거룩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며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전도하며 하나님 날로 주님 안에서 진리된 그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그렇게 성장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달란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